애굽에 내린 재앙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성경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5절을 보면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과 애굽인들의 신들이 첫 대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 앞으로 진행될 싸움의 양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에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왕 자신이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시고 애굽 그 자체하고 싸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싸우셨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의 수는 그 숫자가 1500이 넘었답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상황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중에 이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 있는 동안 회상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장면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애굽에서 우라에오스는 뱀 모양의 상징을 말하는데 우라에오스 여신 와제트는 코브라 형상의 신이고 하애굽의 주권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코브라 상징은 바로 왕의 왕관에 있었는데 권력의 상징이자 신성함, 충성 그리고 신성한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유는 이 여신이 바로의 적들에게 독을 뿜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이 신성한 뱀이 바로 왕의 사후 세계까지도 가이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바로 왕 앞에서 마술사들의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사건은 애굽의 마술과 주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상징성이 정복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모세와 아론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대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는 스스로 신이라고 자부하는 애굽의 왕 바로를 능가하는 권위와 능력을 가졌음을 나타냈습니다. 고대 애굽인들이 영들을 통제하는 자라는 뜻의 뱀신 네헤카우를 신성하게 여기고 경외하며 숭배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만한데요.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이 뱀신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그가 7 코브라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뱀신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주권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토록 놀라운 대면 후에 애굽인들은 즉시로 기별을 이해하고 차별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악하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6쪽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참 뱀이 거짓 뱀들을 삼키도록 하셨으나 이것까지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요 다만 모세가 행한 마술이 그의 종들의 그것보다 우월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7장 3절, 13절, 14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어서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22절도 보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9번은 바로 스스로가 완악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바로 왕 자신일까요? 10재앙이 나오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앞의 5재앙에서 보면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로는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부터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바로가 선택한 마음과 그 스스로의 의지가 강하게 되고 깊게 되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를 회개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고 그 스스로의 어둠과 오류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새로운 악을 창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 스스로의 악의적인 충동을 그저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제재하시는 은혜가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악행을 행하도록 그냥 두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올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악인들이 그들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 의지가 있었고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제로 지배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적대적인 편을 선택할 것인지 바로가 스스로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다가갈수록 바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의와 불의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루시퍼로부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애굽에서의 바로왕,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어디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봅니다. 버터와 진흙에 햇빛이 내리쬐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버터는 녹을 것이고 진흙은 말라서 단단해질 것입니다. 태양, 열은 같은데 열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바로의 경우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향한 그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119쪽부터 120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일은 어떠했던가?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 가운데서 빛이 반복해서 주어질 때마다 그 말은 되풀이 된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로 거절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감동을 덜 받게 되었다. 그는 고집의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라나도록 방임하셨다. 그분께서는 이적을 통하여 그 일을 방지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자라나서 같은 종류의 수확을 거둠으로써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한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도록 허용하셨다. 이제 애굽의 재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세 개의 재앙을 먼저 봅니다. 애굽에서의 10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겨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각의 재앙은 그 신들 중에 하나 이상의 신을 심판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8장 19절을 보면 10재앙 중 첫 3재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와의 대화가 어려울 거라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이미 지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과 소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애굽인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일은 히브리인들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신인 하피 신을 겨냥했습니다. 나일강의 신입니다. 애굽의 생명은 나일강의 물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하피 신을 생각해냈고 그 신을 생명을 공급하는 신으로 여기며 경배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그들은 부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물과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생명이 죽음이 되는 상징이었습니다. 하피신은 생명을 공급하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생명과 보호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이번에는 개구리 여신 헤켓이 대상이었습니다.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나일강은 생명 대신에 개구리들을 내놓았습니다. 애굽인들이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꺼려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들이 없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때, 적절한 때에 이 재앙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아주 짧게 묘사되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히브리어로 킨님이라고 불리는 벌레 형태는 무엇인지는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모기였는지 진드기였는지 또는 이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갭신이 대상입니다. 애굽의 땅의 신입니다. 땅의 먼지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의 창조 기사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에서 이 벌레들이 나오게 하셨고 애굽 온 땅에 퍼졌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 재앙을 흉내도 낼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증언 1권 292쪽의 글을 봅니다. 사탄은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의 대리자인 요술사들이 우세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요술사들은 이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모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더 이상의 것을 하게 하지 않으시자 요술사들은 재앙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 마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9절을 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근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앙으로는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재앙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9장 12절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자유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내게 될 텐데요. 애굽의 신 우아치트는 파리 신이자 늪지와 습지의 신이었답니다. 케프리 신이 있는데 떠오르는 태양의 신이자 창조와 재탄생의 신이었는데 스카라브 딱정벌레의 머리로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들은 결국 하나님께 패배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의 이야기에 보면 애굽인들이 고통받는 동안 히브리인들은 안전했습니다. 사실상 더 이상 어떤 재앙도 히브리인들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으로 바로 왕은 협상을 시작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했지만 조건이 있었으니 애굽 땅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의 바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굽 땅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 애굽 땅 안에 있는 애굽인들이 희생 제물 중에 어떤 짐승들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게 되고 애굽 땅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 히브리인들은 애굽인들에게 공격과 폭력을 당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을 보면 가축이 죽는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토르라고 하는 애굽의 신은 사랑과 보호의 여신인데 소의 머리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황소신 아피스도 유명했고 고대 애굽에서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번째 재앙으로 또 다른 신들도 패배했고 애굽의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9장 8절로 12절에서 이시스 신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의술의 신, 마법의 신, 지혜의 여신인 이시스 신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크메트와 이모탭 신도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크메트 신은 전쟁과 재난의 여신이었고 이모탭은 의술과 치료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은 경배자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마법사들과 주술사들도 괴로운 고로 궁정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앞에서 그들도 무기력한 존재들일 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 재앙의 이야기 중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9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구절의 혼란을 겪더라도 전체 문맥을 본다면 그 안에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거절의 궁극적인 결과를 스스로 거두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63쪽의 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다.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로 10장 29절까지 보면 나오는데요. 이 재앙들이 바로 왕의 마음을 돌려 세우는 일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누트 신은 애굽에서 하늘과 천상의 여신이었고요. 종종 하늘 아래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어한다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오시리스는 곡물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박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있게 등장합니다. 이 재앙이 발생할 때면 그 재산을 피난처에 숨긴 이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 자신의 가축들을 숨겨두고 살릴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죽게 할 것이냐.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바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 고집부림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결과를 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헛된 신들이 다 잘못되었음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을 잘 아는 과정이고 목적이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애굽의 왕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애굽에서 폭풍과 전쟁 그리고 무질서의 신은 세트라고 불렸는데요. 이시스 신과 함께 농경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슈는 대기의 신이었는데요. 그리고 세라피스 신은 신성한 위엄, 다산, 치유 그리고 사후세계의 화신이었는데요.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종들은 바로를 설득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다시 거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바로는 타협안을 내놓는데 모세는 즉시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아이들이 예배에서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앙 공동체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여성과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했던 것이고 모세는 즉시로 그럴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애굽의 라 신은 애굽의 주신이자 태양신이었는데 토트 신은 달의 신이었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빛을 내지 못한 게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에는 환하게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분된 것이 매우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손해가 나고 있는데 바로 왕은 맞서 싸우기로 선택하고 마음을 겸손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깊은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점에서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강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얼마나 확실히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종들도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라고 하고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면서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종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올바른 선택이 바로왕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면서 결국에 바로왕은 끝내 하나님께 굴복하고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한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는 말씀에 대한 얼마나 적절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바로왕은 결국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 끝나는 이 재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68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악과 잔혹함을 직접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부패한 감화에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바로를 대하시는 과정에서 여호와는 당신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잔인한 행위와 압제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지만 왕은 그 빛에 유의하기를 완고하게 거절했다. 무한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그가 거절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게 결정되었다. 처음 표적을 거부하면서 그가 뿌렸던 반역의 씨앗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바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작은 데서 거절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거절할 만큼 마음이 교만해지고 딱딱해지는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겸손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딱딱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날마다 책망하여 주시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